자, 이제 우리 교리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20문과 21문을 소일의문답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린 지금까지 19문까지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는지 한번 머릿속에 먼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몇 주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 도대체 인간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는데요. 오늘서부터 28문까지 살펴보게 될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문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관한 내용인데요. 정말 죄인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 우리가 지난주에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가 원의를 상실하고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무능력한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근데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으뜸으로 만든 인간들이 다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들을 오직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몇몇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뭘 잘해서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라는 그런 말들은 뭐냐 하면 정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제 여기와 관련된 구절들이 쭉 있는데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죠. 로마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의 가장 시작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지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그냥 언약을 통하여서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예? 순종이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제 스스로 그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부과한 그런 조건들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몇몇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이제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과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아담과의 행위 언약이 깨진 이후에는 그럼 그 이후에는 무슨 언약만 있습니까? 은혜 언약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의 의미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이제 조건 없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인간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일명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이라는 거.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뿐만 아니라 너희 백성까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또 시내 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심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 거룩한 이 율법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다윗의 가문을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그 마지막은 그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언약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을 하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계보를 구분하셨잖아요. 아담의 아들 중에서 셋의 거룩한 계보. 그 계보를 통한 그 계보 안에 있어야 최소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대표적으로 두 아들이 있잖아. 이스마엘과 이삭.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삭의 두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야곱의 계열에 속해 있어야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그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룹 안에.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제 새로운 인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그런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할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할 때 다 순종함으로 반응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선택과 예정과 은혜 언약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면 정죄,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평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벌을 받아야 돼요? 다 정죄받아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들 역시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죽어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한 거죠. 몇몇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죽어야 될, 원래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죽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을 가지고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의 예정의 관점에 대해서 봤을 때 불공평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다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가 구원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살펴봤지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럼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은 부족하지만 최소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엉뚱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선택받았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선택받지 않았다면 내가 굳이 뭐 교회를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받았는지 선택을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뭐 정확하게 또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선택받았음들을 우리는 근데 확신할 수는 있죠. 근데 선택받지 않았다면 교회를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뭐 굳이 나는 믿음도 없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겠느냐? 나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택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권면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 하면 우리 사람 편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하나님으로 믿어지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신문 지금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창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게 버려두셨는가라는 것이죠.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아래 있어야 돼요. 견고한 믿음 아래.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편 구원론.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 종교다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타종교의 교훈도 그들은 인정하려고 해요. 그 타종교와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협력과 하나됨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비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은 우상과 협력하는 것이고 우상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잘했던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비진리와 합한 거예요.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은 바른 협력과 바른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연합, 어떤 일치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의 연합이 먼저 일치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사실은 어떠한 연합과 합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서 보수적인 교단들은 WCC 그 교회 연합 일치 운동에 가입하지 않잖아요. 우리 합동 측과 합신 측과 고신 측,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 세 교단만 WCC에 가입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단들은 다 가입해 있어요. 그런데 그 WCC 행사를 하는 거 보면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무당도 오고요, 별별 사람들 다 와가지고요, 그렇게 행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 되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기독교는요, 세속화됩니다. 세상처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구원자 되시는데요. 이 구속과 구원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구속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이죠. 죄의 형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르는 것들은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흠이 있는 죄인이 어떤 것들을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진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 대신 그 죽음으로써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뭐겠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럼 누구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교회 연합일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보기 좋아요. 평화로운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겠는가? 라는 건데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뭐예요? 완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두 본성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도 있고 인간의 본성도 있고. 그런데 이 두 본성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별되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막 혼재하여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은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신성이 왜 필요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신성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흠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성이 있어야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만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인간들 중에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죄가 없이고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인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첫 인류의 대표인 아담, 이 모든 것들을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이후에 이제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흠없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신성과 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속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잘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시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이 없겠죠. 성부와 성령과 마찬가지로 영원 전부터, 시간 전부터 그렇게 존재해 왔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근데 예수님의 인성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인성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었어요?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으로 오실 때의 인성은요. 이런 거 근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신성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인성은 시작점이 있었고 그러면 인성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은. 그럼 예수님이 지금 부활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요?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진 모습으로 어느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를 가지고, 예? 몸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체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인성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나중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죠.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본성이 다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이러한 교리들을 믿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네,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라는 의미는요, 여호와와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예? 이라는 그런 뜻이 여호와, 그 뜻에는 내포가 되어져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 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 그러한 이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는 내포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의미를 지금 예수님에게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건대,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부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우리가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동일한 단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실제적으로 가지셨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히브리어는 메시아가 되겠는데, 이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온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께서는 인간이기도 하시구나. 아,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 이름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내포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단어를 통하여서 유일한 우리의 구속주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이 이름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문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과연 누구이겠는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답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